은사주의 역사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은사주의자들이 두 가지를 주장하죠. 첫째는 치유, 두 번째는 방언입니다. 이 두 가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판단하면, 분별하면 그들의 사기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럭카 목사님이 작년에 그 얇은 책을 우리가 말씀 부전학회가 번역해서 냈죠. 은사주의자들의 치유는 사기다. 그 제목하에 단행본을 출간했는데 다 읽으셨을 줄 압니다. 그 책을 기본으로 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은사주의자들은요, 그 병나기를 찾아오는, 치유 집회에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치유를 하려고 했는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병이 안 낫는 그 문제의 책임을 그 당사자에게 지웁니다. 병자의 믿음이 없다고, 믿음에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의하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병든 자를 만나지도 않은 채 말씀으로 치유하신 적이 있죠. 그리고 안수도 하지 않은 채 그 병자를 치유하신 적이 많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백부장의 종의 치유죠. 그죠? 그러니까 병든 사람 당사자의 믿음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그 병자의 병을 낫게 하신 경우가 성경에 보면 많은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풍병자, 친구가 중풍병자로 주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잖아요. 그 침상째 들고 찾아가잖아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경우도 우리가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임명하시는 사도들 역시나 병자의 믿음과 관계없이 치유해 준 일이 성경에 보면 나오죠. 사도행전 5장 16절.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치유와 관련해서 믿음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치유는 병자의 믿음에 전혀 제한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오랄 로버츠나 베니 흰이나 그 유튜브 검색하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이 사람들 치유할 때 하는 그 장면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뒤로 넘어가요. 아파서 나온 사람들을 왜 뒤로 넘어뜨리냐고. 응?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병든 자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 보죠. 병든 자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일어나라, 달리타쿰이 하잖아요.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독려하시기까지 하시고요. 너무 틀리지 않으셨다고요. 사도들도 그렇고. 이게 가짜예요. 제가 이 주제가 다가기 전에 책이 있는데 1940년경, 50년경에 뭐 캐드린 쿨만이라든지 은사주의 치유 집회 한창이었을 때 그때 이제 치유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수소문 끝에 찾아간 거예요. 정말 그 집회에서 나와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오히려 다시 더 악화되는 거예요. 재발되고 그 병이 더 악화되어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취재한 거예요. 일부러. 물론 은사주의 치유 집회를 통해서 완전히 나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것일 수 있고 또 마귀가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낫게 해주신 경우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직접 그 당사자를 만나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가 없죠. 어쨌든 거의 대부분 은사주의자들의 치유 집회에서 나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재발되거나 병이 재발되거나 더 악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책이 있어요. 그 당시 40년대, 50년대 은사주의자들의 치유 사역이 사기라는 것을
밝힌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적그리스도도,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은사주의자예요. 어디에 나오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예언했죠. 바울 사도가 예언했어요. 왜? 강력한 미혹으로 미혹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 9절 말씀.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속임수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미혹할 목적으로 그들 앞에서 모든 능력, 표적들, 거짓 이적들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사탄이 준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써가지고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 알기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를 거절했던 사람들, 그 남겨진 사람들을 미혹시키려고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11절 12절에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요, 불의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남겨져 가지고 강력한 미혹으로 미혹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환란이에요. 무섭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은사주의자예요. 은사주의.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의 치유 사역은 다 사기예요. 사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시대 이후에 어떤 사도들과 같은 매체를 통해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지 않고, 원하시면 그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부인하는 거 아니거든요. 기적의 시대는 끝났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도들과 같은 그 표적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기적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만 일을 하시죠. 말씀 외에 어떤 기적이나 이적들,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의도적으로.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오늘 성행하는 이단들을 보시면요, 자기들의 이단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큰 문제죠. 특히 성경에 과도기적인 책 있잖아요. 전환기적인 책. 인간 역사도요, 과도기적인 역사가 있잖아요. 전환기적인 역사. 전환기적인 역사 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거는 정말 세심하게 잘 들여다보고 판단하고 해야 돼요. 이거 막 그냥 단칼로 그냥 베어버릴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뭐 뉴라이트, 올드라이트 해가지고 우파 가운데 갈라졌잖아요. 올드라이트는 왜 홍범도 흉상을 잘 했는데 왜 그걸 또 제거하려고 하냐, 이제 말이 많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뉴라이트로 해석하고, 그게 홍범도 장군이 대표적인 예예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전환기적인 역사잖아요. 전환기적인 때는 항상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단칼에 막 딱 못을 박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책들 가운데 과도기적인 상황을 다루는 책들, 이를테면 마태복음,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되는 책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유대인의 경륜에서 이방인의 경륜, 그러니까 유대인의 경륜에서 교회의 경륜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인 책을 말하죠.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에서 대환란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다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집합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지만은 대환란 성도들과 더불어서
같이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요. 같은 것이에요. 근데 항상 이단들은 이 가도기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이단 교리를 정립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미혹시키는 것이에요. 럭커마 목사님이 이것을 잘 밝혀가지고 알려주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명백히 제시하는 구절들을 제쳐두고 환란 시대의 교리들을 교회 시대에 억지로 적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실족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이단이 은사주의예요. 은사주의. 종교적 체험이 있잖아요. 신비적인 종교적 체험을 중시하고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권위로 성경을 두지 않고 그 체험을 최종권위로 둔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죠.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체험을 너무나 강조하기 때문에 그 체험이 영적 체험이 너무 분명하고 많은 증거들이 보이고 그 사람이 잘못 믿든 간에 어떤 분명한 종교 체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은사주의자들은 은사주의 사역자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자, 성경이 말씀하는 신유. 신유가 뭐예요? 디바인 힐링이죠. 디바인은 라틴어에서 가져왔어요. 디바인. 신적인 하나님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바인 힐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치유하신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질병이나 허약함을 의술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병을 낫게 하는 것을 신유라고 말해요. 자, 사람의 눈은 사람을 외향적으로만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속마음을 보신다고. 속마음을 들여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항상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때때로 징계라는 그 방법으로 육체의 고통을 허락하시죠. 그분의 자녀들에게. 세상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를 주님께서 주님 중심적인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이 징계라는 방법으로 육체의 고통을 허락하신다고요. 능력이 없어서 병든 자를 치유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나 조건 없이 치유해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치유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치유하시는 주. 출애굽기에 나오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주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 라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치유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그 누구인가가 문제죠.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건만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뜻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그거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은 이유를 다는 모르겠지만은 자기 자신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셨다면 아마 나는 자고했을는지도 모른다. 그걸 안 거예요. 사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약합니다. 누구나 연약해요. 아마 제가 막 더듬지 않고 말을 더듬지 않고 정말 말을 아주 잘 하면은 아마 그 말로 인해서 나도 자고할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럴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야, 좀 더듬으면 어때? 너는 무조건 내 말을 기록된 대로만 가르치고 전하면 돼. 뭐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도 언변이 시원치 않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좀 자기한테 핸디캡이 있는데 그 핸디캡이 없어지면은 핸디캡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살았는데 핸디캡이 없어지면 사라져버리면 기도하겠냐고. 그 사람이 기도 안 하죠. 자고해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병이 생겼다면 우연한 일이 아니죠. 병뿐이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외적이나 내적 요인이 없다면 대부분의 경우 기도하면 치유돼요. 하지만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 정상화에 이상이 있을 때는 죄들을 자백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자, 구약시대의 신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출애굽기에서 제일 먼저 발견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신유를 표적으로 제시하셔야 했던 근본적인 까닭이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4장에서 세 가지 표적을 제시하셨죠. 첫 번째, 막대기로 뱀을 만들었다가 다시 막대기로 그 뱀을 제거하는 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손을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다가 치유하신 표적이죠. 강물을 따다가 마른 땅에 부어 피로 만드신 표적이 출애굽기 4장에 표적이 나오죠. 그래서 이 표적, 이 신유와 관련해서 최초로 경험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했던 거예요. 불신했던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 표적들을 보여주신 뒤에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메뚜기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에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이들과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내 표적들을 너로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하며 내가 어찌하여 주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하시더라.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밝혔습니다. 표적은 어느 민족이 구한다고 했어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표적보다 지혜를 구한다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을 대표하죠, 헬라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표적을 먼저 구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끝까지 표적을 구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들 앞에서 표적을 베푸셨는데 믿지 않잖아요. 그것이 문제죠. 표적을 구했던, 표적으로 시작했던 그 민족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표적을 행하셨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머릿속에, 유대인들 지도자들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혼인하기도 전에 간음으로 태어난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간음으로 태어난 자로 그 사람들 전부 그렇게 인식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 행하신 그 눈앞의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사서 53장에서 예언했던 그 선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죠. 이 표적은요, 고린도전서 14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아주 그냥 못을 박아요. 표적이 좋은 게 아니죠. 이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들을 보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 가운데 표적이나 이적들과 기적들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없어요. 그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이죠. 표적과 관련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라고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초림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으로서의 신유에 대해서 살펴보죠. 초림 당시 유대인들의 왕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회개하게 하셔서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왕국, 천년왕국이죠. 이 왕국을 도래시키려고 12 제자를 보내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12 가운데 유다 이스카리ot도 포함되어 이방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 아들에게도 동일한 표적들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요. 그 표적들 가운데는 치유, 신유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병고침의 표적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왕국의 표적으로 예언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왕국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 천국 복음을 전파할 임무를 부여받은 12 제자에게 신유의 표적을 행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으면은 방언과 이런 병고침의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천국 복음의 표적으로 제 아들에게 신유를 허락하셨을 때 그 복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그 점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전파하는 구원의 복음 있잖아요. 은혜의 복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왕국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다 똑같은 복음이 아니에요. 왕국 복음, 은혜의 복음 다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왕국 복음은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렇기 때문에 방언과 병고침의 표적이 동반했던 거예요. 지금 누가 왕국 복음을 전파하나요? 누군가가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왕국 복음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증거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세상 죄인들이. 천국 복음은 초림 때 이렇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대환란 때도 천국 복음이 증거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요, 교회 시대에서만 증거되죠. 왕국 복음, 천국 복음의 전파 내용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통치한다고 선포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그런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만 구속 곧 죄들의 사함을 얻는다고 선포하죠. 천국 복음은요, 구원을 받는 방법이 믿음과 행위예요. 근데 오늘날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행위가 용납이 안 돼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만이 유효하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천국 복음의 특징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오직 복음만이 증거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의 그 주장들은 거짓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 물리적으로 임하는 왕국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영적인 나라예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 14장에 바울사도에 의해서 증거되죠. 그렇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했어요. 자, 오순절 이후의 신유, 오순절 이후의 신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거부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제 아들은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사도들에게 방언과 표적들과 이적들이 나타났죠. 사도행전 7장에서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라고 최후 통첩을 했지만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왕국이 연기되었고요. 교회 시대와 은혜의 복음이 역사 전면에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왕국이 연기되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스테반이 그 죽기 전에 하늘을 주시했다고 했잖아요. 보통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신데 서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서 계신다는 얘기는 내려오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올라가거나 예수님 내려오실 때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잖아요. 하늘이 열린다고. 그 전까지는 열리지 않아요. 지금도 열리지 않았잖아요. 내려오실 때 열린다고요. 또 누군가가 올라가면 열린다고요. 스테반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죽고서 올라가기 때문에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니라, 그땐 열린다는 표현도 없어요. 사도행전 7장에. 하늘을 주시했더니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것을 보았다고. 서 계신다는 얘기는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수 없었고, 그때 예수님 오시면은 교회 시대고 뭐가 없어요. 바로 왕국이에요. 근데 이제 왕국이 연기돼 버렸어요. 그들의 거부로 인해서.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예요. 우린 공부했으니까 알잖아요. 사도 때의 신유예요. 안수에서 병이 낫고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표적.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상으로 하는 사도들의 표적은 사도행전 7장을 기점으로 서서히 사라져갔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질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 서신들을 살펴보면 그가 이제 눈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눈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입니까? 그의 생애 후반기에는 로마의 감옥까지 의사 누가를 대동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 가버리고 떠나버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누가를, 이방인 아니에요. 유대인입니다. 누가를 사랑하는 의사 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의사. 그래서 그 골로새서 4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그 말 때문에 누가가 의사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의사. 그 누가복음에 12년 동안 유치병으로 고통받는 그 여인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그 여인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표현을 기록하잖아요. 의사들에게 많은 돈을 썼다. 의사들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다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사도들의 표적은 AD 66년경을 기점으로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자, 그렇게 많은 병든 자를 낫게 했던 바울 사도조차도 그가 이제 순교하러 할 때에 디모데에게도 서신을 써서 보낼 때 네가 자주 앓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약간 쓰라고 그렇게 말했고, 그렇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빌레토에 남겨두었다고. 왜 못 고칩니까? 사도 바울도 기도했을 거예요. 디모데를 위해서, 트로피모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형식적 수단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모으는 데 써왔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인지 마귀의 종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여기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냐,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동수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야 하는 교회 강단을 구원받지도 않은 세상 죄인에게 세우는 거예요. 뭐 김문수를 대표로 해서 경기도지사 있잖아요. 우파 인사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역사학자들 막 세우잖아요. 세운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자기 교회 알리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윈윈하는 거죠. 저 누구예요? 그 가수 박진영. 원래는 흠정을 갖고 했어요. 그때는 천열매 집회라는 이름으로 했다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천열매들 집회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천열매들은 우리 성경인데. 근데 아니 다를까
한국 김정일 성경을 대놓고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회를 하는 곳이 어디냐? 금정의 성경전서를 사용하는 곳이에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교회는 이 박진영을 통해서 자기 교회를 알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성경전 없는 교회는 우리 교회 알리려고 하는 거 없어요. 알려서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뭐 조회수, 구독자 수 그런 거 연연하지도 않아요. 그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 자기와 자기 교회를 알린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성경전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올 수가 없죠. 안 그래요? 막 그 방석 갖고 막 몰려옵니까? 응? 바라지 않아요. 바라지 않는다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좀 다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기도 제목을 봅시다.